2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교회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구역 성경 공부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자 이번 2025년도 하반기 종강 모임입니다. 지난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비록 어려움도 있었고 우리 가운데 슬픔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함께 구역으로 모여 이 귀한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마음 담아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인사하고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욱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앞으로 부어 주실 은혜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은혜의 바다 가운데 거하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며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너무 뻔한 질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분들 모두 주님께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며 살아가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주님께 말씀에 두고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의 기준을 주님께 그리고 말씀에 두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이나 운동회를 할 때 대열을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기준을 딱 한 명 정합니다. 그렇죠? 저는 학생 시절 유독 기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주로 키가 작은 학생들이 기준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민성이를 기준으로 뒤로 모여 라고 하든지 아니면 민성이를 기준으로 이열 종대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저를 기준으로 뒤로 쫙 서든지 아니면 저를 기준으로 이열 종대로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준인 제가 움직이면 될까요? 안 됩니다. 기준인 저는 가만히 딱 이렇게 차렷 자세로 서 있어야 합니다. 기준인 제가 움직이면은 그 열은 다시 자리를 잡아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기준을 사전에 검색해 보면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명사로는 기본이 되는 표준, 조금 어려운 표현이기도 하고요. 감탄사로는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오를 정렬하는데 기본이 되는 표준을 대원들에게 알리는 구령,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저의 과거 학창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준해서 구령을 외치고 계시는데 과연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고 있는지, 또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삶을 정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저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삶의 움직임들이, 모든 삶의 방향들이 정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준이 되는 주님이 우리 삶을 향해 오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기준을 바르게 정하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배경 이야기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경 이야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전투는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진행되는 영적 사건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경험한 승리는 인간의 지혜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착각하자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이는 내면의 경건과 공동체 질서를 잃을 때 찾아오는 영적 위기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승리의 기준은 전략이 아니라 말씀이다. 순종이 보호를 가져오고 불순종이 단정을 가져온다는 원리를 이스라엘의 마음에 새기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모든 백성과 함께 말씀을 낭독하고 언약을 새롭게 한 이유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공동체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모두 잘 아시듯이 여호수아서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냥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처럼 보이기도 하며 정복 전쟁 이야기를, 어떠한 그런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는요, 단순한 전쟁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갔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승리의 역사를 기록해 갔는지, 그 말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러 전쟁 가운데서, 정복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야만 비로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며 그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놀라운 진리를 절대 깨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경험했습니다.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동안 그 진동이 있었고, 누적된 진동이 마지막 날 여리고성을 향해 소리칠 때 무너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첫 번째 패배였던 아이성 전투,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이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한 분이셔서 모든 것들을, 가축과 그 성에 거하는 모든 주민들을 멸하라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헤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헤렘이란 완전히 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에는 이미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임을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강조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남은 것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뒤로 빼돌린 그런 범죄의 문제가 아니었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 범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신들이 봤을 때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찮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아이성, 저 정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면서 그 성을 향해 진격해 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쓰라린 패배를 경험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향해 다시 진격하라는 명령 속에서 하나님은 이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리고성 때와는 조금 다른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명하셨던 여리고성 때와는 다른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죠.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가져도 좋다 말씀하십니다. 앞서 아간의 범죄를 다시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탐심을 제거하고 오직 나의 말에 순종하라.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희 것은 내가 챙겨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1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치른 아이성 전투 결과는 어떠했나요? 여리고성 전투 때와 달리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어떻게 했나요? 우리 24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로 치른 전투는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대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에 복병을 둘질하면서 매복 작전 등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친히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기서도 27절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얻은 놀라운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복 작전을 명하시며 아이성을 무너뜨리셨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모든 아이성 주민을 진멸하고 가축과 전리품을 탈취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성에서는 그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긴 아간의 죄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야 했죠.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전리품을 허락하심으로써 모든 소유가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간처럼 보물을 얻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죄가 드러나 심판을 받았듯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얻은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얻은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얻은 큰 것보다 더욱 큰 것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주어진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열심으로 얻은 것들이 중요하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주권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이 이 교훈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선 사건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물질적인 필요나 공동체의 관계의 회복,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준을 바르게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하는 것이죠. 기준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어떻게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과 기도 밖에는 그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승리도 전리품도 원래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던 자유조차도 원래는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은혜 안에 서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승리를 그리고 전리품마저 누리게 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누기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서 한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벨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네,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수아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갔던 것이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모세를 통해 이와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죠. 모세가 명령했던 것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 이것은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다시 한 번 더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이성의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전리품마저 취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자 했던 것이죠. 누구와 함께? 새롭게 세워주신 여호수아, 새롭게 세워주신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공동체 구성원 누구 하나 빠질 수 없었습니다.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 어린아이,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 나그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 특정인들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향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게 되는 축복과 반대로 불순종하게 될 때 받을 저주 사이에 서 있습니다.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지 그들은 눈으로써 그리고 귀로써 들으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모든 모임들 가운데 우리 다른 것들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 공동체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새벽을 깨우며 그 새벽 예배로 시작할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그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혼자서 그 매일매일 깨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삶이 바빠서 말씀조차 보기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으며 구역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임 안에 세상의 말들이 아닌, 세상의 소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느 땅이 비싸다, 어느 주식이 오르더라, 이런 말들을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이런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임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시간을 내어서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기 위한 잠깐의 노력, 잠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성계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다지기 읽으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이스라엘은 승리와 함께 전리품을 얻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율법을 낭독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이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성경은 과거의 기록일 뿐이 아니라 대대로 변함없이 믿고 따라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피하며 말씀을 청종하면 약속된 복을 풍성히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을 주님께로 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삶의 기준을 둘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사소한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순간에만, 큰 문제 앞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속 말씀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약속의 복을 향해 우리가 복만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복이 기준이 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기 원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지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그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채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채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면 거기는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축복의 길로 향해 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그 믿음의 구역 되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함으로 예비된 승리와 기쁨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